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계속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 주 새로운 예배 시작함으로써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우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백할까요? 내 마음 그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계속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몇 번 찬양했던 곡이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곳간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저번 주에 함께 찬양했던 곡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주님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꿇어 경배하네.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곳에 모여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할 때 주님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이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꿈을 꾸기 위해서란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제가 가끔 라디오를 듣는데 이 몇 년 전에 이 라디오에서 좀 많은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이 전현무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한 아이가 사연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연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전현무 DJ가 하는 라디오가 좋은데 엄마는 이 라디오를 듣지 말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현무 씨가 방송과 라디오에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냐면 이루지 못할 꿈은 빨리 깨어라.
이루지 못할 꿈은 빨리 놔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게 저녁 무 시간을 라디오 방송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주장은 이겁니다. 무슨 주장이냐면 이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방송인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은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꿈을 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양쪽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있는 것도 너무 보기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지만 그렇다고 아주 꿈을 꾸지 않는 거, 이 역시도 좀 안쓰러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했다 이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꿈을 꾸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망상이죠. 머릿속에만 생각되는 망상일 뿐입니다. 꿈은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꿈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시 여러분 꿈을 꾸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삶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죠. 세상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로 꿈을 꾸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꿈을 꾸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본문처럼 됩니다. 31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밖에 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밖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왜 강조했냐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정말로 가장 가까운 혈연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쪽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꿈을 꾸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꿈꾸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죠.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 앞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의 가족인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 예수를 붙잡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감금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 시대에는 주변에 뭐 우리의 가족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금해 놓든지 아니면 정말 버리든지 이것인 거죠. 어쨌든 예수님 붙잡아서 감금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이전에 예수님 행한 기적을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귀신이 했다라고 치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가족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귀신이 했다라고 치부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성령을 무시한다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졌던 일,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했던 이 모든 일들을 그 주님이 했던 것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운이 좋았어. 혹은 내가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일, 즉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걸 우리는 잘 찾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잘 봐야 돼요. 기회가 왜 왔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기회들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당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령님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도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죠. 그냥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기회, 아니면 먹지 않을 기회, 금식을 할 기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집이 깨끗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도화가 집에 없을 때. 반대로 집이 굉장히 지저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도화가 집에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도화가 밖에 나가거나 어린이집을 가거나 어디 가면 집을 다 치웁니다. 그리고 도화가 오죠. 그럼 여러분 한두 시간 안에 집은 다시 초토화가 됩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치우는데 매일 그렇게 초토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청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도화 입장에서는 밖에 나갔다 오면 굉장한 기회가 생깁니다. 다시 집을 어지를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도화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정리를 잘해서 그런 거죠. 도화는 그리고 다시 이제 깨끗한 집을 보고 다시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일은 사실 제가 도화가 없을 때 집을 치우는 것처럼 주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재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기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 기회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주님이 내 인생에 해준 것이 없다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해준 것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주님이 주신 것인 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 주심을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을 꾸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회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며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앞에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분란이 없어야 되고 그 나라 안에서 싸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분란이 없고 서로 싸우지 않는 거. 바로 이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24절, 25절에서 그 비유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정이 무너지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아빠, 엄마가 다른 말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엄마가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아,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준비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으니까 천천히 준비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별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가정이 나중에 깨지게 돼요. 자녀는 점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둘 다 믿을 수 없다. 그 부모 둘 다 불신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는 계속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서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계속 자녀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공동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뜻의 일을 하지만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주장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꿈꾸는데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린 각자 진실된 마음, 이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유치부 교사를 7년 했습니다. 여러분 20대 때부터 해서 27살 넘어서까지 유치부 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었던 거죠. 남자가 부족한 유치부 교사를 7년 이상 했으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 전도사님을 제가 모셨는데 가장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왜 기억나냐면 이 전도사님이 그 목회를 할 때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가가지고 만들기든 여러 가지를 계속 준비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준비했죠. 그럼 지금이야 여러분 주 5일이어서 금요일까지 근무했다지만 이때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야 뭐 학생이었으니까 그냥 바로 갔지만 대다수 분들은 일이 끝난 다음에 교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9시, 10시까지 막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무엇일까요? 이 전도사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도사님이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선생님들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됐어 이제 가자라고 하면 전도사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어디 계셨는지 이게 안 보이다 갑자기 나타나서 막 수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조금 더 이렇게 오리고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다시 안 씁니다. 다시 또 가이드를 하는 거죠. 다시 또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수정을 하니까 9시, 10시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거죠. 선생님들이 입으로는 막 힘들어요. 너무 피곤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얼굴은 다 행복했습니다. 다 너무 기뻤던 거죠. 그때 저희들을 기억하는 거 이거였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진심으로 짜증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전도사님에게 진심으로 화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에 대한 아이들이 향한 진실된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인 거죠. 제가 모든 게 다 기억나지 않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건 이 마음이었습니다. 항상 기뻤고 항상 즐거워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을 또 빨리 가야지. 이번 주 토요일 날 몇 시에 모이지? 이거였습니다.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가서 계속 오리고 막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즐거웠던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 다양한 의견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꿈이 정말 방해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꿈을 꾸는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은 기쁜 마음으로 행동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옆 사람들도 그 꿈에 같이 동참하고 그 옆 사람들도 그 꿈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선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진실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거짓을 없애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게으르다면 그 게으름을 깨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웹툰의 이 한 장면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만화의 한 장면인데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몇십 년 동안 이 무한 동력 장치를 개발하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그 장면 속에서 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사람이 여러 가지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꿈이 밥을 주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무한 동력 장치를 계속 만드는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직전에 못 먹을 밥이 생각나겠는가? 아니면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날까요? 저 맛있는 저걸 먹어야 되는 게 생각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쁘게 했던 그 마음이 생각날까요? 그 일이 생각날까요? 전 후자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가 꿈을 꾸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한 꿈을 꾸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을 믿는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꿈을 실천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의 사랑에 매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기로 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옵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좀 감사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님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 그것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매일매일 바라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꿈꾸는 첫 번째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렇게 꿈을 먼저 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기도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 길을 나아갈 때 매일마다 기쁘게 매일마다 진실되게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꿈을 꾸며 살아갔다라는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그래서 그것들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세상이 바보 같다라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언정 주님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 꿈을 꾸며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며 나아가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결단을 한 우리 아만나 지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